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3주씩 집중의 시간표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이유는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응답 받을 것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응답 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단순히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살다 보면 어느덧 이제 아까 목사님들께서 말하시지 이제 뭔가 이렇게 팍 터트리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어느 순간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집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사실 오늘과 지난주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크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성경에서 나온 오늘 인물 아사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굉장히 닮은 왕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이제 모르죠. 저도 성경을 보기 전에는 아사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왕국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몇 안 되는 왕 중 한 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죠? 오늘 말씀처럼 아사왕 역시 처음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집중의 시간표가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사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이제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증손사이고 솔로몬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사의 아버지 야비왕은 왕위로 등극한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갑자기 그 아비암이 죽는 바람에 아사는 20살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죠. 그리고 41년간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이제 다스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라고 하면 하나님 그 긴 세월 동안 아사 왕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 긴 세월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리고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고 자신이 재임하는 35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야비암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반대였죠. 히스기야는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회복을 했는데 아사 왕은 어머니도 우상을 섬겼고 그 아버지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비암에 대한 평가는 왕상 15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한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사실 그 중심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아사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사가 왜 히스기야 왕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냐라고 하면 저는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신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왜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았냐라고 하면 신당을 없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라는 평가는 여러 왕들이 받아왔는데 왜 다윗 왕과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밖에 없냐라고 하면 대부분 왕들은요 신당을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왜 제거를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제거를 못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문화 가운데 그것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되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되게 이제 구체적이에요, 사실. 그렇죠? 뭐 어느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절한다던가, 뭐 돈, 막 우리가 뭐 문화, 약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흡수된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물질,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 준다는 그들의 신앙의 어떤 한 다른 세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비암이 처음 왕위에 등극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 근방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엄청난 군대가 이제는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아사가 또 히스기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빨리 변질이 됐냐라고 하면 아비암은 처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에 취해 너무 빨리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들 아사는 바라봤어요. 너무 하나님을 빨리 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만약 왕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사는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히스기야처럼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어머니 마아가가 그 아사 왕의 어머니인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어머니를요 태우의 자리에서 폐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왕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적은 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왜 군대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군대 숫자만 돼도 60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대 시대 때 100만이란 것은 거의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인구수가 100만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이 젊은 왕은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돌봐주실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군대를 하여금 도망가느라 정신없게 이제는 하셨죠. 그래서 유다 군대가 뒤를 따라가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제 진멸을 하게 되는 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럴 듯이 아사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건 솔로몬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유다 왕국의 이제 번영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질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사 왕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건 복선이 있죠. 다 알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냐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부귀와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이번에 말하긴 했지만 저번 설교 때 말하긴 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36년째가 되는 해부터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렸어요. 전쟁에도 이기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에 과거 적군들보다 적은 수의 적군들이 남유다를 침범하러 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쪽의 바사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누구냐 히스기야가 아사의 경우를 보고 애굽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사 왕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라고 하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 자신의 생각은 먹혀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사 왕은 이제 쉽게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한테 의지한다는 것이 참 멍청해 보일 때가 있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이 터졌어요. 진짜 막히지 않는 상황, 도움을 나에게 줄 상황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아마 아사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들이 과거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사가 처음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많은 것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국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라는 솔로몬 시대처럼 굉장히 강력하고 풍요롭고 풍성해지죠. 그러니 아사는 점점 놓치기 싫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데에서 점점점 심령이 부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 다시 말해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아사왕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 하나니가 그래서 아사를 찾아오죠. 과거에는 아마 이 선지자,
여기는 성견자라고 나오는데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구약은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선지자 하나이가 와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죠. 과거에는 들었겠죠. 근데 편하게 가고자 변질된 아상은 이제 그 말이 이제 귀찮습니다. 그래서 귀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하 16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봤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책망이죠.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편에 서는 백성들을 이제는 고문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아마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변질된 신앙을 가진 아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놓치자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사 왕에 대한 말년의 평가는 성경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뭐라고 기술하냐면 병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이제는 당연하게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빠른 즐거움을 주는 것에 익숙해지니 하나님 말씀과 그의 언약은 다음 순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얻지 못했기에 너무 빨리 불신앙을 해버립니다. 사실 저는 늘 말하지만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기술한 게 아닙니다. 늘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신앙을 하고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저도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을 저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빨리 아사원과 같이 하나님은 다음 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너무 빨리 의원들에게 자신의 병을 물어본 것처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여전히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오늘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시선을 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아비안과 아사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냐라고 하면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특히 저희 교단에서 과거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일을 했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봅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전도운동을 했고 이런 제자를 세웠고 근데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어떤 노하우대로 사역은 하지만 그때 어떤 그 느껴지는 그 복음의 순수함
뭐 느껴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과거의 영광이 나를 취하게 해서 하나님을 놓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우상을 섬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곳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보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과거는 덜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왜 히스기야 때까지 그 노뱀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자신들이 율법의 틀을 가지고 엄청나게 진심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세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근데 목사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참빛교회에서 요구하는 집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시험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즐거움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끝까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사는 참 안타까운 왕이죠. 왜 그러냐면 다윗 이후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풍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았죠. 아사왕의 모습은 이제 한국교회와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한때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매달렸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없을 때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풍요와 번영을 한국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눈에 가 있는 것가 더 많은 것 같죠. 물질, 자리, 명예, 이념 등. 한국교회가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여전히 아사왕과 같이 한국교회는 풍요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전과는 달라졌죠. 예전에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중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목사님을 이제 섬겼어요. 불신자들. 근데 요즘은요, 목사라고 하면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를 해요. 근데 요즘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그 파이널 기간입니다. 이제 최고의 우승팀을 가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중에 농구는 빼지 않고 보거든요. 농구 경기는요. 근데 그 팀 중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팀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력차를 100%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언더독이 그 우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농구는요, 전반전 후반전을 나눈 것이 아니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12분씩 4쿼터를 4번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1, 2쿼터에 잘하더라도 3, 4쿼터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바로 역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집중하는 팀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생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